6,000년 만에 열어진 하나님의 비밀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기 형상은 예수고 우리 형상은 만들어진 자다. 자기 형상은 예수고 우리 형상은 만들어진 자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은 사람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벌써 창세기 26절 사람과 27절 사람은 10가지가 틀리다고 그랬죠. 10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요, 일가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개요로 설명했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 모양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나 생김새, 사람의 형상이나 모양, 생김새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눈은 애꾸눈이다. 그 사람의 생김새 말한 것이죠. 그럼 생김새 말한 것이지 말한 사람이 애꾸눈은 아니에요. 어떠한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의 사람의 형태의 생김새나 거울에 비친 형상 그런 것을 모양이라고 그래요.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양같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형체나 그 속성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서 실제가 아니고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형체도 비슷한 형체, 그러니까 속성도 비슷한 모양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나 사람 나타나는 형태, 이런 것을 이제 말할 때 이 모양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따라서 모양 비슷권을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27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27절 사람은 어디 가버렸나? 그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이제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따라서가 아니고 그대로 자기 형상 그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분이 그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는 누구냐? 지금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었죠. 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벨리우스는 그랬다겠죠. 사벨리우스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가 구약에는 여호와,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아들로 또 십자가 이후에는 또 성령으로 이치만 바꿔가면서 한 분이서 그렇게 이제 일한다고 하나님 이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벨루스 양태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그분이 그대로 그분이면 예수가 그대로 여호와면은 십자가에서 여호와가 죽었냐 하니까 이걸 갖다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사벨루스가 그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단 맞은 거고요. 이게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 그게 사벨루스 양태론이 주 한 220년, 약 20년경에 아마 그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주 325년경에 뭐가 나왔냐면은 아리우스의 유일신론과 아타나시우스의 이제 전제론적 삼위일체 신론이 이제 나왔다겠죠. 그래서 두 교리가 서로 대립을 해서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을 따르는 파들이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의 전제론적 삼위일체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서로 싸움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노마 콘스탄틴 대제가 주 325년경에 니케아에 동방의 종교 지도자들 318명을 불러놓고 이제 거기서 채택된 것이 전제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였습니다. 이 삼위일체였고 그 다음부터 이거 채택되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서 많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소멸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전제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이 교리가 어떻게 뭘 만들었냐, 창조된 자, 만들어진 자가 같은 존재다. 이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이 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봉함해버린 거예요. 봉함해버린. 그러니까 이제 이 봉함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해요. 그러면요,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전제론적 이 삼위일체에 의해서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틀린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셔 버리면은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 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하나로 끝나버리지 사실 예수 하나도 아들이 아니죠. 사실은 아들이 있다 해봤자 하나로 끝나버리지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몸과 육체를 버려야 했어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몸을 버렸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다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오늘 전제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이 교리가 예수가 3일 만에 물론 성경에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있어요. 이걸 그대로 교리화시켜서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이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한 주 320년에 전제론적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이 교리가 채택되고 지금까지 약 한 17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예수가 몸을 버렸다는 그 예수를 한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부족한 종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인 부족한 종에게
몸을 벗으신 예수를 믿어야 아들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는 뭔 이야기냐? 영생 얻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는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한다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대속해 주러도 오셨지만 주 목적이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지 죄 대속함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 그러면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 있고 영원한 때가 있고 창세 이후가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은 하나님 혼자 계실 때, 하나님 혼자 계실 때 영원한 때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한 때는 언제냐? 영원히 사는 존재 천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영원한 때예요. 그러면 창세 후가 뭐냐?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세 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로 된 것이 창세 후에 선악과 따먹고 남게 오시기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 하나님이시지 땜빵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면서도요, 전부 다 땜빵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에다 하나님의 뜻을 넣어 놓으시고 성경을 짝을 맞춰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 후에 예수가 오시기로 된 게 아니라 영원한 때 전, 그 창세 전에 이미 예수는 오셔서 예수 안으로 사람을 넣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반역과 배배원과 반역이 없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통일된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44장 24절에 그랬죠.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제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사람 속에 또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근본 본체가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이게 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 못 나오도록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영생을 좀 더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이 영생 얻는 이야기라고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수 오신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냐고 지식 최고로 더하리라. 그래서요, 오늘 이제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리니까 이 영생을 사람이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예수가 저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누가 주느냐? 예수가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 것과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라. 이 영생인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사람 밖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은 사람 안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그 5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갑자기 조금 약간 막히네. 요한일서 5장 20절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과 생명을 하나로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과 생명.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대.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예수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이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명이나 영생이나 성령은 같은 한 생명을 갖다가 그 일하심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성령이다. 그 생명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얻는 거라니까요.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 그러니까 자기 형상 말했죠. 자기 형상은 그 자기와 똑같이 자기 형상을 따라다닙니다. 자기 형상대로 똑같이 자기 형상대로 맞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아버지는 한 번이고 자기는 하나고 동상대로 똑같이 만든, 이걸 다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대로 만든 거예요. 대로 모양이 뭐다 하겠죠. 어떤 보이는 사람의 생태나 그 사물 보이는 그 생김새를 나타내는 생김새를 모양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주로 여호와라고 할 때는 단수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때는 항상 그 자기를 말씀하실 때 그 복수로 이렇게 복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수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디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심에 대해서 당신을 소개할 때 복수로 소개했다가 단수로 소개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남자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이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 자기 형상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형상이 무엇이냐? 자기 형상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창조된 자를 만들 때에 자기 형상하고 똑같은 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를 갖다가 예수라고 따로 안고 그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사에 또 6,000년 동안 그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심을 따라서
당신을 소개할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그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락할 때는 여호와가 당신을 거락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을 알 때 무엇으로 알아라? 그로 알아라. 그러니까 8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하실 때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뭐 사무엘루이스와 같이 여호와 아버지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거락했잖아요. 거락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전에 이 일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다. 태초에도 나요, 앞으로 있을 자도 그가 곧 나다. 이 앞으로 있을 자가 그냥 신약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그로서 여호와다. 그가 곧 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그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값에서 죽으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예수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안에서 아들 되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계시면서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다. 어떤 하나냐?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하나인가? 아니면은 바로 예수 안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하나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해놓고 다음에 또 그로 가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라. 예수 그를. 그러니까 예, 잘 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했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해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럼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단 말이죠. 그단 말.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할 때 당신이 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빌립에게 빌립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9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몇이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신 분이 하나로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면서도 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왜 그러느냐? 창조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창조된 어떻게? 창조된 사람을 얻는데 그 자기 형상대로 얻는다. 자기 형상. 자기 형상.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세요. 자기 형상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이 형상에 대해서 그 박윤선 씨는요 이 창세기 1장 20 형상을 갖다가 속성으로 잘못 해석을 해놨습니다. 의와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니에요. 형상은 그대로 이제 형체예요. 형체. 그러면은 형상은 그대로 속성이 아니라 형체라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입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여기서 어떤 형상은 속성이 아니라 그대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그거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만 형상은 형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거 뭐 해가 되었든지 별이 되었든지 새가 되었든지 뭐 만들지 말은 그 다음에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 짐승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도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은 그대로 속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속성이 아니라 형체다 이 말이죠. 형체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이제 뭐 살구꽃 형상에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이제 형상은 그러니까 속성이 아니다. 속성이 아니다. 그대로 보이는 형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조된 자는 자기 형체, 자기 형상대로, 형상은 형체다. 자기 형체대로 창조된 자를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체대로 창조된 자를 만드는가를 이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니까 형상을 속성으로 해갖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룬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 형상. 예수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본체인데 아들이시죠? 아들인데, 이제 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되신 분이에요. 이게 이 시간의 제목이 자기 형상은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니까 아버지 형상 그대로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형상, 아버지가 그 형체로 계신 그분이 그대로 한나로 그냥 쪼개졌단 말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 참 이해를 못하면은 참 여러 가지로 믿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들으셔야 해요. 자, 예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자기 형상은 예수고 우리 형상은 만들어진 자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는 그 이제 그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겠죠. 그럼 예수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에요. 예수가 자기 형상, 예수가 자기 형상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분이죠.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분이 약간 구별은 돼도 같은 분이에요. 예수라고 할 때는 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사람이신 예수, 딱 예수 하나만 하면 예수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붙으면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주로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제 그 속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예수 형상을 이루어요. 예수 형상을 이루는데, 그럼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서 예수 형상을 이루는데 창조된 자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똑같이 된 자죠. 쉽게 말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다가 말은 자기와 똑같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는 모양만 만들었다. 모양만.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은 모양만이니까 아들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겠잖아. 모양만. 형상과 모양대로만 지음받았으니까 실제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럼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단 말이죠. 예수단 말이죠. 그럼 예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단 말이죠. 형상은 형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니까 또 잘못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좀 해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갖다가요. 우리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니까 씨가 또 사람 속에 들어와서 형상을 하나 또 속에다 더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영체로 이제 계시니까 아버지가 영체로 계시고 또 예수가 육체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고 아버지와 예수가 그렇게 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이제 그냥 그 몸이 들어와갖고 씌어서 자기의 몸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 육체가 있고 또 몸인 예수가 있고 이런 또 생각까지 좀 묘한 그 해석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딱 성경에 이렇게 딱 그냥 요걸 설명을 해 주려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준 데까지는 내가 더 이상 못 하겠고 이해시켜 주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은 반드시 형체라고 그랬죠. 형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금 창조된 자를 만들라니까 자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람의 육체를 죽여놓고 그 사람의 육체 속으로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형체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형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뭐가 되게 하느냐 하면은 창조된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창조된 자가 되게.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럼 예수는 누구한테만 들어옵니까?
죽은 자한테만 들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몸과 당신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당신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무엇으로 오느냐? 당신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니까, 형상은 이제 영이 아니고 형상은 보이는 몸이나 육체란 말이죠. 형상은 보이는 몸이나 육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몸과 형상을 이룬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드는, 창조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당신의 몸이 이제 예수의 몸이 당신의 그 속성만 준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는 한 분인데, 이 예수가 영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형체가 있는 사람의, 이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와 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그 죽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세우느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에요. 예수가 자기 형상이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거쳐서 우리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면, 형상은 곧 몸이에요. 형상은 형체 보이는 거니까, 형상은 보이니까 그 몸이고, 이제 몸인데, 몸을, 창조된 몸을 이루어야 하니까, 몸을 만들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는 반드시 어디 오신다? 사람의 육체로 오신다. 육체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려면은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사람 속에 오셔서 무엇을 얻으냐면 사람의 육체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얻어서 이제 그 사람으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은 형체라겠죠. 그리스도의 형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1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가, 여기도 예수라고 않고 그가, 그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교회가 또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에게 뭘 세우냐? 몸을 세워요. 몸. 그럼 예수는 몸을 버렸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몸을 보이는 거라 했어요. 지금은요, 몸이요, 육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일 것 같아도 몸이 사람 육체 속에, 이 몸이 육체란 거 아니에요. 아니고 육체 속에 이 사람과 똑같은 또 한 형체가 있어요. 이것보다 몸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를 옷 입고 있죠. 이게 좀 어려워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설명해 가시는지 잘 아ten점이 계속 들으면 더 되겠죠. 그럼 이제 성경이 그렇게 몸을 이제 교회의 목사와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몸은 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몸과 영은요, 구별이 아니라 구분을 딱 해야 돼요. 구분. 그러니까 이제 몸을 세우는데, 이 사람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사람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가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너희가 누구요? 각 사람이 뭐가 되죠? 그릇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릇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속에다가 그릇의 형상을 이루죠. 그릇의 속에다가 그릇의 형상, 속성을 이룬단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릇의 형상, 그릇의 몸이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채워지게 되자면 아버지 생명이 그대로 채워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나 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생명 그대로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릇의 몸이 세워지면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사람의 육체를 얻어서 그 사람의 몸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전체 그 영혼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몸까지 육체는 이제 나중 참에 버릴 거니까 다 예수도 육체를 버리니까 육체를 버리고 몸과 영혼은 영혼이 살죠. 그래서 그 몸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체를 사람 얻어서 그리스도가 사람 육체를 얻어서 그 육체에다가 뭘 세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대로 아버지의 창세기 1장 2절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대로 따라서가 아니라 창조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제 말씀을 했죠. 말씀을 했는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으로 오신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하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다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몸에 그리스도가 아직 생명이 안 채워지니까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지해서 산 것이다 이랬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영만 얻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육체를 얻어야 돼요. 살아있는 육체를 얻어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어떤 존재에게 오시느냐. 그런데요,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때인가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은 사람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요? 사람 속에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몸을 버렸다고 분명히 몸을 버렸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만 아버지로 가셨다가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이 오셔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을 이루어서
창조된 자가 만든단 말이에요. 창조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죠.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요한 4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 영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막 뭐 귀신의 영도 있고 많아. 천사의 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혹한 영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기독교가 지금까지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했죠. 그럼 그 해석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를 시인하고 믿고 이랬는데 모른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잖아요.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은 오늘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나 여러 이제 목회자들이나 많은 능력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죠. 믿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또 23절 그런 사건이 나오냐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 하니라. 그런 많은 능력자와 귀인 쪼고 병우추 선지자 목사한 사람들이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안 오셨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잖아요. 다 믿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 시인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3절에가 있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명마다. 그러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버리니까 그 사람의 육체가 누구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되어버려요. 예수의 육체가. 그러면 예수가 믿는 사람 육체가 예수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시인한대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요. 초림하신 예수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두 번째 오신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주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우리 육체로 오셔서 육체 속에 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오신다 이 말이죠.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뭘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요. 형상을 이루는데 그 사람으로 몸과 육체가 예수와 똑같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그 말이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11절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잖냐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에 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다 이랬죠. 그러면 예수가 속에 오셨는데 영 안에 먼저 들어오시니까 몸은 죄가 있잖아요. 몸은 죄가 있는데 영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죽을 몸까지도 살려버려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몸이 완전히 죄에서 죄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 몸에가 있어요. 몸에. 몸에가 죄가 있는 거예요. 몸에가 죄가 있는 것이지 육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육체가 뭐 죄가 있으면은 육체가 그러니까 이제요. 육체는 죽어도 몸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기능 상실입니다. 육체는 죽어버리면 기능이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몸은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예수의 몸이 안 세워지면 그 유황불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예수의 형체로 이루어지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몸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케 하시리라. 그것도 형상이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속에 내 몸에서 제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채워져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형체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씨가 심어서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있고 그 사람 형체가 있고 그 형체가 사람 속에 있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사람의 한 육체를 얻어서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과 무엇을 얻어서 몸을 완전히 그리스도 생명으로 채워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뭘 만드느냐? 보이는 예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네 자신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로 들어왔다면 네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육체로 오신 예수다. 네가 예수 그 육체가 있는 예수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 안 하면은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속으로 오신 사람은 본인이 예수라고 시인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문호 목사님 내가 예수다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우리 조문호 목사님은 내가 예수다 내가 인자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상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시간의 제목은 자기 형상은 예수고 우리의 형상은 만들어진 자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형상을 이루어야지 우리 형상대로 있는 사람은 유황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형상 하는 자기 형상 예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이 다 들어간 자들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